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간구함을 통해 기적으로, 이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을 했고 경고를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로 인해서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놓아줬습니다. 바울이 아닌 베드로죠. 이렇게 사도들이 놓인 이후에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위협을 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더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무섭게 경고를 했다.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줬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사도들의 박해와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고요. 그것이 교회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장로와 제사장들의 경고에 의하면 앞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큰 어려움과 손해와 생명의 위협이 그들 가운데 찾아올 것이 뻔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거나 가르치면 이제 우리에게 큰 위기가 찾아올 거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이 되었다.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위협 앞에서 성도들이 분열하고 배교하고 떠나고 두려움에 떨 줄 알았는데 도리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똘똘 하나로 뭉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큰 위기가 찾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고, 성도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인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 공동체다. 한 몸 공동체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세워가는 겁니다. 목사 혼자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도의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 의해 세워져 가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들이 함께 다 같이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큰 부담감이 느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속감에 부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소속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냥 나만 편하면 좋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돼.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몸 의식의 부재입니다. 목사님과 내가 하나, 옆에 있는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몸 지체라는 그 의식이 부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지. 그래서 소속감도 부재되고 한몸 의식도 부재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고 물질에 현혹되어서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보다는 어떻다고요? 터지기를 더 즐겨한다. 모이는 일이 점점 적어지고 흩어진다. 예수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의 본문의 성도의 모습을 보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쫙 부릅니다. 간절히 한마음 되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합심 기도를 즐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계속 게재하잖아요.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들은 모든 일을 같이 했습니다. 기도도 같이 했고, 모일 때도 같이 했고, 전도할 때도 같이 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도 다 같이 했어요. 그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했다. 그래서 매일처럼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합심기도. 그래서 카톡방에 올라가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 내용이 뭐였나요?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처해한 위협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문제가 벌어졌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담대하게 뜻이 뭐라고요?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담대히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실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방해거리가 있어도 하나님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전도의 사역이 소극적으로 바뀌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더 담대하게, 더 힘있게, 더 당당하게, 더 자신있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복음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모든 것들을 걸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들과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확실한 사실을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전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슬슬 봅니다. 시대적인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위축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들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그거 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오직 인간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교회의 기도의 제목도 바로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29절 말씀에 이어 30절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것을, 우리의 간구함도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간구하고 그 사역을 끊임없이 진행해 가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31절의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나니 그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기도한 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고 그 이름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함으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만들고 한마음 한뜻되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 많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소속감을 갖게 하시고 한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전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은총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한마음 한뜻되어서 우리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힘쓰고 있게 하시고 한몸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목사와 협력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되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되어 서로 힘이 되어서 세상